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진수가 장구 치는 거 보면 흥이 나는데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보면 흥이 안 나. 아니 이게 물론 이 악복 콩나물 다리가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그래도 보는 사람이 흥겨워야지. 꼿꼿이 서가지고 다시 한번 하랄까? 다시 한번 해봐요 진짜. 흔들어서 좀 뭔가 이렇게 맛이 나야지. 그 옆에 슬쩍 그쪽 자 다시 해요 진짜 다시 좀. 예. 한번 박수해 주세요 진짜. 아멘. 부르는 자들이 저렇게 신나게 부르면 여러분들도 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뭐 움직여줘야지. 여러분은 그냥 어떤 분은 그냥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영 재미없네요. 아니 진짜 우리 게 좋은 교회예요. 이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모든 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야죠. 아마 설교할 때 내가 이런 소리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손자 놈이요 이 노래 나오면요 돌진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래요. 그 여러분들도 찬양 이렇게 열심히 듣으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뭐 이게 움직여줘야 이게 예배 드리는 그 진짜 맛이 나지. 경건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요, 그거는 딱딱한 예배예요. 어떻게 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또 무슨 시댁 증후군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왕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뭐해 방송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자입니다. 한 번으로 끝내세요. 그냥 또 이렇게 무관심하게 그냥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과 동업 읽는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동업자라는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준비하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자입니다. 우리는 아멘. 네,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걸 확실히 알고 가면요,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만사를 변화시키고 모든 어떤 것에서도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되나?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주보에 광고한 그대로 111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루에 한 번, 이게 부담이 되죠. 1시간씩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쓰거나 그 속 안에는 사실 기도하는 게 다 포함되죠.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번은 꼭 구역의 식구나 아니면 이웃에게나 친척에게나 꼭 한 번 문안 인사를 하는 거. 뭐 2번 하는 건 안 말려요. 그런데 꼭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일을 하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는 그럴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만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 대체적으로 이제 엄마들이 그렇죠. 엄마들이 학교에 갔다 온 아이한테 뭐라 그래요? 야, 학교 숙제 다 하고 놀아. 그러죠. 학교 숙제 다 해라. 먼저 해라. 왜 학교 숙제부터 먼저 해요? 뭐가 먼저 해야 되는지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그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 생활하면서도 지식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배움 속에 더 즐거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거 111 운동은 교회 숙제입니다. 교회 숙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숙제 잘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성적이 올라갑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전혀 무관한 것 같이 느끼시는가 보네. 여러분, 축복의 물은요 그냥 흘러가요. 물의 성격은 흘러가다가도 골이 잡히면 그쪽으로 흘러가요. 골 잡힌 대로. 이건 이 교회 숙제를 한다는 거는 축복의 골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을 만들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변함없이 흘러가요. 물처럼. 근데 내가 골을 만들어 놓으면 그 축복의 물이 내 골로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의 골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평창 올림픽 한창 이제 진행되고 있죠. 그 중에서 지난 주간에 아주 큰 화제의 인물이 이제 그 누구야? 임성빈 선수, 저 썰매 타는 전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냥. 그 선수하고 이제 그 스케이팅에서 금메달 딴 그 선수. 근데 여러분, 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나온다고 할 때에 그냥 뭐 제비뽑기에서 나온다요? 아니에요.
경쟁해서 거기서 뽑혀서 나온 사람들인데, 임성빈 선수가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잠깐 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나운서가 이제 마지막에 지난 토요일 날 자기 이제 여자 선수가 이제 그 썰매 타는 거기에 나오니까 격려의 말을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선수가, 임성빈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훈련한 것만큼만 하라고. 훈련한 것만큼만 하라고. 사실 모든 선수들이요, 훈련 받을 때 지옥 같은 훈련을 받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지옥 같은 훈련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그러니까는 훈련한 것만큼만 해라. 그러면 된다. 그럼 후회가 없다. 훈련한 것만큼만 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매일매일 얼마만큼 훈련시키면서 가고 있나?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고백을 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의 육신의 죄성이 얼마나 내 안에 있는지 그걸 깨닫고 나서는 내가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음에 순종하는 훈련을 날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매일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마귀의 괴계와 술수와 화전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리스 신화에 큐피트 화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화살을 탁 쏴서 맞으면은 거기 사랑하게끔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끔. 그게 하나의 이 신화적 얘기인데, 마귀가 쏜 화살에 원망의 화살을 딱 맞아 놓으면요, 나도 모르게 괜히 원망이 올라오고, 시기 화살 맞으면 괜히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마귀의 화전을 막어라. 이게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이 무장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내 자신을 쳐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안 살면 뚫리게 돼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뚫린다니까.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하세요.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는 뭔가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시작. 그래야 나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일이에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도둑질을 끊었다가,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다시 도둑질하면서 살자, 이러고 사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뭔가 내게 유익이 되고 뭔가 나에게 덕이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어떤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나오미의 가정은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큰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온,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부자로 살아가는 과정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가는 더 어렵겠다. 그래서 재산 정리해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사는 동안에 잘 살려고 내려간 거 아니? 나는 거기 가서 못 살 거야 이러고 내려가는 사람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얼마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몰라요. 자기 남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도 다 장성한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제 며느리들을 다 맞이합니다. 두 며느리를 맞이해서 보니까 어쨌든 그 각 가정에 자녀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자녀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은 것 같아요. 큰아들 죽고 작은 아들도 죽고.
그런 일이 10년 안에 일어났어요. 10년 안에. 그러니까 10년 안에 남편 돌아가시고 큰아들 죽고 그리고 작은아들 죽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요, 아주 불행한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 보고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도 모압 지방에 살 이유가 없어요. 두 며느리들 데리고 물론 거기서 살 수는 있겠지만 살 이유도 없는데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까? 뭐 이런 어떤 갈등이 있었겠죠. 갈등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말을 나오미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도 내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을 축복하시는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올라가기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을 할 때 무언가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지 또 무언가의 조사를 해서 내가 얻는 어떤 정보와 지식이 있어서 움직이지 그냥 허당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축복한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서는 올라갑니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서 집을 나갈 때는 잘 살겠다고 나가지 망하겠다고 나가는 아들을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지내니까 결국에는 주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굶어 죽을 그런 상황에 떨어지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 집엔 하인도 많고 먹을 게 많지. 이제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내가 가서 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가는 심정이나 나오미 심정이나 같아요.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에 주셨기는 이제는 내가 그래도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머무르자 하고 두 며느리를 일단은 데리고 떠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두 며느리에게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해 주길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도 장차 앞으로 재혼해서 너희들 남편의 위로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아주 축복까지 빌어주면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 보고 떠나라 그래. 그 이야기를 들은 두 며느리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는요 다 착한 며느리들이에요. 왜냐하면 며느리들이 계산 안 하겠어요? 어머니 따라가 봐야 아무 소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할 때 이 두 자부들은 참 마음이 착한 여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다. 너희들 마음은 참 좋은데 나희들 따라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는 너희들 돌아가라. 나한테 무슨 자식이 있기를 하냐? 아니면 내가 다시 무슨 이 나이에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겠냐? 혹 애를 낳는다 해도 그 아이가 언제 커가지고 너희들 남편 노릇하겠냐? 그러니까는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가라. 그러면서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말을 여러분들이 귀를 잘 기울여야 돼. 자기의 형편이 이렇게 된 거를 누굴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쳤기 때문에 내 남편도 하늘나라 갔고 두 아들도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돼서 너희들이 홀로 남은 것이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들 날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오르바 큰 자부는 돌아갑니다. 그 대신에 룻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겠다고 얘기를 해요. 오르바가 돌아갈 때에 룻에게 다시 또 권면하죠. 봐라, 네 동서 돌아가지 않았냐. 그런데 나오미의 말을 여러분 귀 기울여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는 그의 백성에게로,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룻이 어머니에게 나보고 떠나라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하고서, 이 얘기를 많은 목사님들이 롯의 신앙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롯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 안 해요. 다만 롯은 똑똑한 여자고 현명한 여자예요. 시어머니의 말을 귓등으로 듣질 않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생각하고 들어요. 그러니까 롯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속마음에 뭐라고, 오르바가 떠났을 때, 큰 며느리가 떨었을 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는 그의 백성으로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랬거든. 그랬을 때 롯의 마음에는요, 어머니 나는 나의 백성 나의 신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깔려 있는 거야. 나는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이 얘기할 때에 그냥 신앙이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말을 받아서 어머니 나는 내 백성에게 내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아요.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을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은 영양가가 없어요. 말 속에 내가 이 말 할 때는 무언가 내 의식 속에 내 어떤 게 깔려 있거나 내가 어떤 책을 보고 내가 감명을 받았거나 좋은 얘기로 내가 인식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이 말하는 건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롯이 얘기하는 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얘기한 것처럼 동서처럼 나는 그렇게 안 갈 거예요.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룻이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여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 시집 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자기 남편 죽고, 아니 그 전에 형이 먼저 죽었을런지도 모르죠. 어쨌든 시숙도 죽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런 집이 된 것 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뭐지? 그러나 하나님의 벌이 뭔지는 알아요. 왜? 시어머니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룻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룻이 한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꿉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따라하지 않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벌이 내게 임할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러고 생활할 수 있냐고요. 함부로 얘기 못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룻과 같이 일편단심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합니다. 약해요. 그래서 다른 마음을 품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말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죽어도 예수님 안 떠납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너 나 3번 배반해. 안 떠나긴 뭘로 3번씩이나 배반할 건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네가 깨달으면, 깨닫고 나면 돌이켜 내 양을 쳐라. 바로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말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나의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내 입으로 하나님 내가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 거역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벌을 내게 내리세요. 그렇게 하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게 우리인데, 그나마 그래도 그러고 가면요 죄를 범하는 일을 두려워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룻은 이 시어머니 앞에서 그는 굳게 결심하고 가는 거야. 나는 절대 어머니 안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런 마음을 품은 줄 알고 베들레헴에 같이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와서 생활할 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생활하다 보면은 의외로 갑자기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살 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이삭 죽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삭 죽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으면 거기에 뒤쫓아가는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보리 추수 때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삭 죽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방 여자인 룻이 이삭 죽기 하는 그 일도 쉽지 않습니다. 무시당하고 회방받고 이런 일들이 사실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거기에 뒤쫓아가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낮고 어떤 천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자존심이나 혹은 자격지심,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삭 죽기 같은 일을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땐 그래요. 좋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정년이 끝나면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른 일이 마땅한 게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생각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존심이 있으면요 그 일 못해요. 내려놓고 그래도 내가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 낮아진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일을 해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하면 그 일 못해요. 그러니까 이삭 죽기 행동은요 낮아진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룻의 본가, 즉 친정집이요, 친정집. 저는 1부, 2부 때요 모르고
룻의 처갓집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룻의 처갓집. 그랬더니 2부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룻에게는 처갓집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본가 처갓집이지.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수정했어요. 수정. 빨간 글씨로 틀릴까봐 또 눈에 확 띄게. 친정집. 여러분, 룻의 친정집은 어떤 집이었을 거예요? 뭐 그 모압 지방에서 큰 부잣집이라고 제가 얘기는 못해도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중간 가는 집이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룻기서 1장 21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막 환영을 해주니까 나오미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는요, 정확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풍부해서 나갔다 얘기를 해. 그럼 부자로서 자기가 집 정리하고 다 재산 정리하고 나 모압 지방에 가서 그래도 부유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게 서로 형편이 서로 비슷비슷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룻을 나오미 가정에 하녀로 데려오지 않은 겁니다. 잡으로 데려왔습니다. 며느리로. 그러니까 서로 비슷비슷하면 이 룻의 가정도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아니었다. 그래도 얼마만큼 사는 집안이었다. 그리고 룻이라고 처녀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처녀로서의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결혼하면은 뭐 어떻게 하고 나는 뭐 애도 낳고 뭘 어떻게 그 자기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꿈 다 깨졌어요. 다 깨졌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삭 줍기 한다는 일은 생각해 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 줍기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귀하게 자랐고 그 집에서는 귀한 딸로 자랐는데 시집 와서 형편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어떤 이삭 줍기 하는 일까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2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보아스와의 만남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앞에 이제 보아스를 이제 위로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이 룻이 보아스에게 내 주여, 내 주여, 이 호칭은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이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표현해요. 이거는요, 비굴하고 비천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위치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위치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 이런 일을, 하찮은 일을 하지만 내 위치가 당신의 하녀보다도 못하지만 그래서 당신의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고 요청하고 있죠. 이삭 줍는 일은요, 남자들이 이렇게 베요. 이삭을 베면 그러면 그 뒤에 여자 하인들이 따라가면서 이게 묶어요. 묶으면 그 뒤에 떨어진, 묶고 가는 거기에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을 거기서 이제 떨어진 그거를 줍는 거예요. 그럴 때 일할 때 거치장스럽고 막 이렇게 또 주술려 그러면 또 자기 혼자만 또 줍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줍고. 그러면 빨리 주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 소녀들은 일하다가 귀찮으면은 막 더군다나 이방 여자잖아요. 자기 동족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 기다리고 있으라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우리도 지금 이거 묻기 바빠 죽겠는데 무시당할 수 있어요.
소년들에게, 남자들에게는 또 무시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함 여자예요. 이방 여자.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루시라는 여자가 현명한 여자라 그랬잖아요. 똑똑한 여자라고. 현명한 여자.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할 일이 무언지를 알고 수모를 당해도 그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를 읽다 보면요,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룻은 어머니를 따라갈 때만 죽어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는 자기 주장을 했지, 그 나머지 되어지는 사건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의 대화만 있어요. 그 대화 속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세예요. 그리고 보아스하고 얘기해도 대화를 해요.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대화만 해요. 이것이 겸손한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 죽게 하는 그 행동은 겸손한 행동이고, 겸손한 행동은 대화만 있지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겸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교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하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겸손은 자기 거를 주장 안 해요. 대화하는 일에만 대화를 해요. 그리고 내가 따지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심야 때 말그릇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코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고, 그리고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난 우리 언젠가 저녁 때 교장 선생님 모셔서 그 엄마의 반성문이라는 책을 쓴 분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원수 맺는 대화가 있고, 원수 맺는 대화, 멀어져 가는 대화가 있고, 그리고 다가가는 대화가 있다. 이 룻은요, 다가가는 대화를 하는 여자예요. 자기 주장 안 해요. 이게 룻기서의 어떤 의미에서는 특징이고, 룻의 자세요. 이삭 줍는 자의 자세요. 그래서 겸손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의 대화에서 순종합니다. 그 예가 3장 5절 6절을 한번 가보세요.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룻에게, 야, 너 시집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아스가 우리 가게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근데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그 보아스가 룻을 볼 때 딸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남자에게 네가 시집 가라. 근데 보아스는요, 자기 부인이 있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저거 하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을 자로서 또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젊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이제 청혼하는 행동을 해요. 이 보리단에서 보아스가 이제 잠을 잘 때 그 밑에 다 잠잘 때 그 옷자락을 들고 발 밑에 누워요. 그게 청혼하는 그 어떤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는 거를 아무 불평 없이 룻이 순종해서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시어머니가 왜 하필 좀 젊은 남자한테 자기를 재혼하게 하지, 웬 이제 나이 많은 남자한테 재혼하라 그러나,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 군더더기 말을 안 해요. 말씀 그대로, 예,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그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롯의 그 행위를 끝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참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의 보호를 받게 하고 그리고 보아스와 결국에는 결혼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그 다음은 다윗이에요. 복음의 반열에 들어가더라. 여러분 여기서 룻의 행동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이방 여자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의 복음의 열전에 들어갈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뭐 이제 믿음 생활 다 하니까 뭐 천국 간다고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생활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 우리를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믿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뭐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 또 그때마다 또 다시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또 고백도 하고 또 그러면서 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룻이라는 여자가 복음의 반열에 기록되는 것처럼 천국의 생명록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더냐 하는 얘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룻과 같이 다시 시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결단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면서 희생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세요. 왜? 말라기서에 보면 뭐라 그래? 너희들의 행한 모든 것을 기록했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을 생명록책에 내가 기록했다라고 가르쳐 주거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뭐요? 뭘 심으시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심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봐서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죠.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야. 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또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꽉 붙잡으세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요, 실패하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데도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을 꽉 붙잡고 우리도 결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이제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시면서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냥 얼렁덜렁 넘어가지 마세요. 설이라고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 번 인사를 하잖아요. 1월 1일 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했는데 또 설이라고, 그건 이제 음력설이죠. 음력 새해라고 해서 또 복 받아. 진짜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구호요? 인사말이요? 아니요. 진짜 복 받아야 돼요. 그러면 룻이 보여준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결단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 속에서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 안에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가